오늘 2021년도 신년 첫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됨을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평택 오누리교회뿐만 아니라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가정에 또 자녀 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2021년도 첫 해 첫 우리 달부터 시작하는 고린도 후서는 이제 바울의 편지죠.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고린도 후서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넘치는 위로 굳건한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우리는 구하죠.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하심은 환경을 바로바로 바꿔주시는 것은 아니에요. 소망을 바라보는 위로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여 주십시오. 그래 위로해 줄게 라고 해서 모든 환경들을 싹 정리해 주시거나 바로 바꿔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위로는 소망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으로 위로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믿음의 경주를 통해서 달려가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에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 그 자체를 목표로 달려가는 삶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우리를 위로해 주십시오 라고 생각할 때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 위로 그리고 소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가진 소망이 이 세상의 생명뿐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가장 불쌍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땅의 것만 소망으로 끝난다면 우리는 정말 세상 사람들 중에서 가장 부족하고 불쌍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세상 너머에 있는 소망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세상을 이끌어 주실지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고린도 후서를 살펴보면서 이 소망에 대해서 또 고난에 대해서 오늘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울이 이제 열심히 복음을 전했던 고린도, 이 고린도에 보냈던 편지가 고린도 전서와 후서입니다. 고린도는 그리스의 항구 도시죠. 그래서 무역이 아주 번창한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는 아주 무역이 활발했던 도시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동서가 교차해서 아주 혼잡을 이루어서 12개의 신전이 있어요. 그리고 아폴로 신전, 아스클레피우스 신전,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아프로디테의 신전도 있습니다. 근데 신전마다 이제 제사를 이방 우상에게 드려야 되는데, 이 제사를 드릴 때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돕는 제사장들이 있었는데, 이 제사장들이 매춘부의 역할을 했습니다. 제사의 방법이 성행위인 것이죠. 그래서 이 신전 옆에 그 신전 주위로 1000명이나 되는 매춘부들이 그 제의를 도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도시 전체가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알 수가 있죠. 도시 전체가 얼마나 음행한 느낌의, 음행으로 가득 차 있는 도시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인이 되다, 너 고린도인이야? 고린도인이 되다 라고 하는 뜻은 곧 어떤 뜻이었냐면 성적으로 부정하게 된다 라는 뜻으로 연결될 정도로 아주 부정한 도시였습니다. 이런 도시를 바울이 언제 방문했냐면 2차 전도여행 때 방문하게 됩니다. 그림을 한번 보시고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안디옥부터 시작해서 더베, 루스드라를 지나서 2차 전도 여행을 가게 되죠. 근데 2차 전도 여행에 더베, 루스드라 이런 지역에 가면서 1차 전도 여행에서 만났던
디모데와 함께 동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전도 여행은 3명이죠. 바울과 실라, 디모데. 바울은 꼭 가고 싶었던 곳이 있었어요. 어디냐면 에베소입니다. 에베소는 저 선에 표현되어 있지는 않지만 에베소도 항구 도시예요. 그래서 그 밑에 밀레도 항을 통해서 아주 번창했던 항구인데, 여기도 아데미 여신이 있을 정도로 아주 신전도 있고 사람도 많은,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아주 주요한 거점이었습니다. 고린도와 에베소는 그런 도시였죠. 그래서 먼저 에베소를 꼭 가고 싶었는데 성령께서 유럽으로 가라 하셔서 드로아를 통해서 빌립보로 들어가게 됩니다. 빌립보에서는 어떤 한 귀신 들린 여종의 귀신을 쫓아낸 것 때문에 그 주인, 점치는 주인 수입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흠씬 두들겨 맞고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죠. 결국 빠져나오긴 하지만 로마인이라는 신분을 나중에 밝히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워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빌립보에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된 것이죠. 그리고 잠깐 밑으로 내려와서 베레아하고 데살로니가가 있는데, 이제 데살로니가에 오면서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아주 짧은 기간 복음을 전하게 돼요. 3주밖에 안 전하는데 이 사람들이 열심히 믿는 거예요. 그러나 데살로니가와 베레아를 지나면서 항상 바울을 반대했던 반대의 세력을 만나게 되는데, 그것은 유대주의자들이에요. 유대인은 좋지만 유대주의자들은 오직 하나님을 믿는데 할례만 구원을 받는 것이지 그 위에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까지는 아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했던 이 폭넓은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반대하고 돌을 던졌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피합니다. 데살로니가와 또 베레아로 피하다가 결국에는 아덴까지 오는 것이죠. 아덴은 아테네 아니겠습니까?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는, 알지 못하는 신을 믿고 있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실라와 디모데는 이제 데살로니가에 남겨놓고 이제 내려오게 되는데, 아덴에서도 그리고 나중에 급기야는 고린도로 내려오게 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는 3주밖에 머무르지 않았는데 고린도에서는 1년 6개월을 머무릅니다. 그러면서 데살로니가와 고린도와 함께 머물면서 성도들을 함께 만나면서 머무르니까 뭐가 생겨요? 교회가 생깁니다.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 신실한 교회예요. 사실 고린도는 많은 사람들이 이 고린도 땅에 정착하게 됐었던 이유는 로마의 글라우디오 황제가 유대인들끼리 싸우는 행위 때문에 한번 AD 59년인가요? 쫓아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쫓겨나면서 고린도 지역에도 많이 머물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금방 생활을 정착할 수는 없었겠죠. 그래서 집도 필요하고 또 텐트도 필요했을 텐데, 마침 로마에서 같이 내려온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함께 이제 고린도에 잠깐 머무르면서 이제 바울과 디모데가 그 실라와 디모데가 내려오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 있었지요. 이때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열심히 텐트를 만들면서 또 복음을 전하면서 세웠던 고린도 교회, 3주만 있어도 세워졌던 데살로니가 교회도 있는데 1년 6개월 동안 섬겼으니까 얼마나 마음에 애착이 가고 얼마나 마음에 좋았을까요? 결국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함께 나중에 떠나서 에베소를 잠깐 방문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이것이 2차 전도 여행이에요.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때는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잘 섬기려고 편지를 보냈는데 그게 데살로니가 전후서고, 그리고 고린도에 잠깐 머물러 있다가 옵니다. 자, 그런데 3차 전도 여행을 가면서 바울이 처음에 가고 싶었던 곳이 어디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에베소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에베소에
바울이 갑니다.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2년 3개월 정도를 복음을 전합니다. 그토록 가고 싶었던 에베소니까 얼마나 복음을 전하고 싶었겠어요. 2년 3개월 동안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바로 거기에 두란노 서원이 세워지게 됩니다. 아마 두란노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아마 장소를 빌려서 바울에게 가르치라고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두란노 서원에서 아무튼 복음을 전하면서 그 시에스타라고 하죠. 11시부터 4시까지는 회당도 비어있고 사람들이 잘 움직이지 않는 때인데 그 시간을 이용해서 복음을 열심히 증거하게 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머물렀을 때 단 3주만 머물러도 교회가 세워지고요. 1년 6개월을 머무른 고린도에도 교회가 세워지는데 2년 3개월을 머물렀던 에베소에서 왜 교회가 세워지지 않겠습니까? 에베소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지역의 소아시아 지방의 교회들이 막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게 된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에 바울은 에베소에 있을 때 이제 사람들이 와서 이제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전하는 것을 듣게 돼요. 이 세 사람은 누구냐면 스데바나와 부드나도 아가이고라는 이 세 사람이 와서 표현하자면 헐레벌떡 뛰어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한즉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듣는 순간 바울이 깜짝 놀라요. 그토록 내가 소중하게 섬겼던 고린도 교회에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당파 싸움이 생겼다는 거예요. 서로 3분 오열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바울파, 어떤 사람은 게바파, 어떤 사람은 아볼로파, 심지어 나는 예수파다라 해가지고 막 4개, 5개씩 분파가 생겨 있다는 것이죠. 서로 그랬을 거예요. 내가 제일 깨끗하다. 아니다. 내가 제일 순수하고 깨끗하다. 아니지. 우리가 제일 깨끗해. 우리가 깨끗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사람인데 은혜를 잃는 순간에 교회는 시끄러워지고 어지러워지게 되는 것이죠. 내가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순간에 교회는 어지러워집니다. 그래서 바울이 급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쓴 편지가 고린도 전서예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 앞에 보면 이 당파 싸움을 하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을 어떻게 먹어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또 결혼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실제적인 문제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내용이 막 나옵니다. 고린도 전서를 우리가 읽어볼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을 때 그렇구나. 에베소에서 급하게 3명이 와서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생겼으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쓴 편지가 에베소에서 바울이 고린도로 보낸 첫 번째 편지가 고린도 전서구나. 그래서 고린도 전서는 믿음을 처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처음 우리 교회들이나 아니면 우리의 마음속에 새로운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던 우리의 마음에 아주 영적 도전을 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잘 해결되는 것 같았습니다. 자, 그런데 또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2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첫 번째는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해결이 된 것 같았어요. 근데 2번째 큰 문제는 좋다 이거예요. 다 좋다 이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에서 이방인 중에서 몰래 들어온 가짜 사도, 가짜 선지자, 그러니까 사꾼 목자 같은 사람들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이간질을 시켜서 바울이 사도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도입니까? 바울은 사도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나요? 사도의 정통성이라고 하면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하면서 먹고 자고 했던 사람들이 사도이죠. 그래서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바울이 사도가 아니니까
바울의 이야기를 들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야기는 듣지 말고 그가 하는 말도 눈여겨 듣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화가 났어요. 왜? 내가 1년 6개월 동안 그렇게 내 자식같이 여기면서 세웠던 고린도 교회에 이런 분쟁이 생기니까 마음이 불타는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를 급하게 찾아갔던 내용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자세히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갔는데 바울이 눈물을 흘리면서 마음이 완전 참패한 심정으로 돌아와서 왔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갔는데 그 가짜 선지자 같은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아마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삿대질을 하면서 너는 사도냐? 너는 예수의 사람이 아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았잖아. 그런데 무슨 사도의 정통성으로 이렇게 편지를 보내면서 교회의 주인 행세를 하려 하느냐라고 아마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고린도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침묵을 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아무 말도 할 수 없게 그냥 침묵했다는 거예요. 그 침묵한 게 동조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쓸쓸한 모습으로 급하게 왔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고 너무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아서 다시 이 일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편지를 쓰는데 지금은 전에 내려오지 않지만 눈물의 편지라고 불리우는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이것이 고린도 후서에 나와 있어요. 내가 눈물의 편지를 너희에게 보냈노니. 그래, 눈물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있는데 마음이 새까맣게 타는 거예요. 첫 번째 편지로 그 교회가 잠잠해지고 건강해지기를 바랬지만 이제 마음이 새까맣게 타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탄식하면서 마음 졸이면서 말을 동동 구르고 있을 때 이제 은을 세공하던 이제 은장색이라고 하죠.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이 은장색, 이 사람들은 에베소에서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 팔찌, 우상 귀걸이, 목걸이 이런 것들을 만들면서 아주 많은 돈을 벌었던 사람들인데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사람이 만든 신은 신이 아니다 라고 바울이 선포했거든요. 사람이 만든 신은 신이 아니다. 그래서 그 위대한 아뎀이 섬기고 있던 이 자기에게 이익을 주던 이런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아뎀이여, 아뎀이여, 위대한 아뎀이여, 아데미는 위대하다 이러면서 폭동이 막 일어나요. 그 사건 때문에 바울이 이제 그 자리를 잠깐 피하게 됩니다. 결국 2년 3개월 동안 사역했던 그 에베소에서 피하면서 막 가슴은 타들어가죠. 폭동은 일어나죠. 그래서 이 북쪽으로 바울도 에베소에서 북쪽으로 이동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까 지도에서 봤듯이 북쪽으로 이동하면서 빌립보 그리고 데살로니가 이렇게 오면 되는데 성경에는 드로아를 거쳤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드로아는 트로이죠. 우리가 트로이 목마로 유명하게 알고 있었던 바로 그 지역인데 드로아 사람들이 마음을 활짝 열고 복음에 대해서 열려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 드로아 사람들을 뒤로 하고 갑니다. 왜 그랬냐면 내 심령이 편치 않아서 그들과 작별하고 나는 마게도니아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우리 한번 그 구절을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2장 12절과 13절 말씀을 함께 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드로아에 갔을 때 주 안에서 내게 문이 열렸습니다. 이거 복음의 문이 열린 거예요. 근데 13절 보십시오. 그러나 나는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했으므로 내 심령이 편치 않아서 그들과 작별을 하고 마게도냐로 갔습니다. 왜 디도를 만나지 못했을까요? 눈물의 편지를 전달해주고 그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디도예요. 그래서 디도에게 소식을 들어야 되는데 디도가 오지 않으니까 마음이 새카맣게 타다 못해 막 재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드로아의 이름도 그렇잖아요.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들어가지 않고
바로 마게도니아 지방으로 넘어갑니다. 이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그런데 마게도니아 지방에서 드디어 누굴 만나냐면 디도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디도를 만나서 어디서 만났을까요?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겠지만 성경엔 나오지 않지만 아마 빌립보 지역에서 만나지 않았을까요? 만났는데 디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문제가, 고린도 교회의 이 문제가, 사도성을 의심하던 이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마음속으로 박수를 치면서 그래 너무 잘 됐어, 너무너무 잘 됐어. 그리고 바울이 이 마음에 기뻐하면서, 그 전까지는 새까맣게 마음이 탔지만 기뻐하는 마음으로 잘 됐어, 이제 내가 새로운 마음으로 편지를 다시 고린도 교회에 써야겠군 하면서 쓴 편지가 바로 어떤 편지예요? 오늘부터 저희가 들을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는 내용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 교회에 있는 문제에 대해서 썼지만 고린도 후서는 바보 설교라고 할 정도로 자신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또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할 정도로 바울의 다급하고 또 격양된 마음들을 나타내는 그런 모습들이 고린도 후서의 곳곳에서 보이는 것이죠. 고린도 후서는 어려웠던 관계가 풀어지고 오해가 풀려지고 또 사도로서 의심했던 많은 성도들을 향해서 이제 하고 싶은 말들을 막 내뱉는 바울의 정말 마음 절절한 이야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고린도 후서 1장 이제 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예수의 사도가 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아멘. 1절에 그래서 뭐라고 시작하고 있죠? 바울의 인사법이 다 다르지만 특별히 사도성에 대해서 의심하고 사도성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던 곳에는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나 바울은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의 지금 1장 1절에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나 바울과 나의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언제 예수님을 만났나요? 바울은 사도행전 9장에 이제 주의 제자들을 잡으러 가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말씀을 함께 볼까요?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자 주께서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거라, 이 사람은 이방 사람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내 이름을 전하도록 선택한 내 도구다.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밥을 먹거나 한 솥으로 밥을 먹진 않았지만 직접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내 이름을 전하도록 선택한 나의 뭐라고요? 도구다. 그리고 나서 정말 우리의 마음을 울컥하게 하는, 우리의 마음을 정말 울리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대신 해주십니다. 16절 말씀. 내 이름을 위해 그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해야 할지 내가 이제 그에게 보여줄 것이다. 할렐루야. 내 이름을 위해서 그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해야 할지 내가 이제 그에게 보여줄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바울이 앞으로 당할 그 고난에 대해서 미리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받고 그 고난에 따라 살아가는 종으로 바울을 부르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 때문에 고난이 있습니까? 만약 없다면 주님 앞에 매달리셔야 돼요. 하나님, 왜 나의 삶에는 고난이 없나요? 물어보십시오. 반드시 주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쫓으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에는 뭐가 있어요? 예수님의 목표,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을 우리의 마음속에 십자가에 지고 가면 우리가 원래 가지고 소중하게 여기고 있었던 것들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하게 나의 영광과 나의 가정의 영광, 안정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라 할지라도 주께서 말씀하신 인생의 목표를 우선하고 하나님을 따를 때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시험과 환난이 있다는 것을 주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3절과 4절,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자비의 아버지, 모든 위로의 하나님께서는 찬양을 받으실 분입니다. 아멘. 그분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 인해 우리도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넘칩니다. 아멘. 1절부터 11절까지 위로라는 말이 몇 번 나올까요? 왜 이렇게 많이 나올까요? 어떤 말을 할 때 같은 단어를 반복해서 하면 그 말이 좀 안 좋은 말이 됩니다. 부족한 말이 되죠. 주어를 2번 쓴다거나 목적어를 2번 쓴다거나. 그러나 어떤 한 단어의 문장에 그 단어가 2번씩 3번씩 나와 있다는 것은 또 한편으로는 너무너무 강조하고 싶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강조하고 또 얘기해도 정말로 또 계속해서 얘기해야 될 만큼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위로가 10번이나 나옵니다. 1절부터 7절까지 위로의 하나님, 너에게 위로를 주시는 분, 위로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넘친다. 고린도 교회는 이 고린도 후서는 왜 위로라는 말이 이렇게 넘칠까요? 환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을 맞이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나 개인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면 고난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말씀을 가지고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세상과 부딪히게 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세상과 부딪히지 않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어요. 그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알고 믿고는 있지만 그대로 살아내지 않는, 도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부딪히지 않습니다. 개인이나 교회는 진통이 있어요. 글라디오 황제 때 로마에서 쫓겨났던 그 사람들, 피난민 같은 사람들이 고린도 항구에 막 덕지덕지 모여왔을 때, 그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를 이룰 때도 처음에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모습에서 왜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그들이 부유했나요? 부유한 사람도 있었겠지만 어려웠겠죠. 그 가운데 헌금을 모으는 일도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고난을 감내하고 또 시험 같은 고난을 지고 나아가는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정말 십자가를 지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 고난이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것 때문에 괜찮은 것이고, 또 이 위로는 사람을 통해서 전달된다는 거예요. 환난 가운데를 위로하시지만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또 위로하시게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고난이 있을 것을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 때문에, 그 고난을 견뎌내는 너의 모습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위로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섬겼던 공동체에서 전신마비를 가지고 계신 집사님이 계셨어요. 이 집사님이 교회에서 열심히 예배팀으로 봉사를 하고 계셨는데 무전기 줄이 이렇게 흘러내려온 걸 모르고 무전기 줄에 그만 다리를 걸려 넘어지셔서, 그냥 넘어지셨으면 좋은데 마침 앞에 있는 기둥에 이 경추를 댄 거예요. 그래서 전신마비가 됐습니다. 약 한 10년 전에요. 자, 그래서 누워 계시게 됐어요.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사람들이 와서 기도하고 힘내라 힘내라, 예배팀이 와서 힘내라, 일어나실 겁니다 이야기해도 수년 동안 일어나지 못하셨어요. 제가 이 집을 먼저 신방해야 된다는 얘기 때문에 먼저 가서 신방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움직이지 못하세요. 손 하나 까딱 할 수가 없어요. 오직 입만 움직이실 수 있어요. 그래서 먹여주는 거 다 드시면서 그냥 그렇게 지내시고 계세요. 근데 긍휼한 마음으로 갔지만 집사님 늘 하시던 얘기가 있었어요. 목사님 이러면서 저를, 목사님 제가 일어나서 그 용산역 앞에서 이 붕어빵을 구우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거 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때는 내가 붕어빵 기계를 사서 용산역에서 전도해야겠구나, 그 집사님을 대신해서 그런 생각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아내에게 내가 뭘 붕어빵 기계를 사서 용산역에서 해야 되나? 목사님 할렐루야, 용산역 앞에서 내가 붕어빵 구우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집사님을 보고 긍휼한 마음으로 가서 기도해 주려고 갔지만 보고 나면 위로가 돼요. 왜냐하면 아무리 힘든 사람도, 아무리 연약한 사람도 그 자리에 가서 집사님을 대하면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지금 내가 서 있는 게 감사하구나. 내가 지금 오늘 숟가락을 떠서 먹는 게 감사하구나. 집사님은 아주 좁은 침대에 그냥 손 하나 까딱 움직일 수 없이 그냥 그 침대에 계셨지만, 진짜 좁은 침대에 계셨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셨어요. 그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았고 저도 위로를 받았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로를 줄 때 우리가 받는 고난과 어려움으로 충분히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를 전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비록 좁은 침상 안에 누워서 손 하나 까딱할 수 없는 삶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전달받을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환난은 견디기 힘든 극심한 고난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고난은 어떤 것일까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고난은 유혹 때문에 주어지는 것 말고요, 유혹 때문에, 자기의 정욕이나 유혹 때문에 주어지는 고난 말고 주님의 복음 때문에 주어지는 고난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도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바울은 고린도후서에 앞으로 저희가 나누겠지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씩이나 맞았대요. 보통 40대를 맞으면 사람들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죽지 않을 정도로 심한 매를 맞는 것을 40에 하나 감한 매라고 표현합니다. 이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씩이나 맞고 감옥살이를 하고 죽을 고비를 넘겼으며 3번 채찍에 맞았고 파선하고 바다에 표류했으며 여행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 또는 동족의 위험, 자지 못했고 목말랐고 추위와 헐벗음을 가졌으나 라고 바울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 고난들을 하고 있었다고, 지금도 한다고 고린도후서에 그대로 기억되어 있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그러나 별도로 나를 꽉 누르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세상에서부터 오는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면 바로 교회를 염려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고난은 그런 여러 가지 것도 있지만, 춥고 맞고 배고프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교회를 염려하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염려하는 고난입니다. 그래서 그도 스스로 낫기를 원하고 강해지기를 원했지만 약할 때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강해지고 또 고난에 처한 자신이 타인을 위로하게 됨을 본인도 배웠다는 거예요. 6절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도 여러분을 위로하고 구원하기 위한 것이요, 우리가 위로받는 것도 여러분을 위로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위로가 여러분 가운데 역사함으로 여러분이 우리가 당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고난을 당할 때도 잘 견뎌내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7절, 여러분에 대한 우리의 소망은 굳건합니다. 여러분이 고난에 참여하는 것처럼 위로에도 함께 참여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고난에 대해서 더 설명드리지 않아도 지금 바울은 위로, 여러분을 위로하기 위해서 나의 고난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과 9절 말씀을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이여,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에 대해 여러분이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힘에 겹도록 어떤 고난? 심한 고난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질 지경이 됐죠. 바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마음에 사형 선고를 내려야 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할렐루야. 나를 의지할 때는 고난을 바라보게 되지만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고난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신다는 이 고난의 영광, 고난의 비밀을 바울은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를 큰 죽음에서도 건지고 앞으로도 미래에서 건지실 분임을 믿습니다 라면서 하나님 앞에 소망에 대해서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도 그렇지만 소망은 이 닷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닷을 내리면 이 아무리 풍랑이 있어도 가라앉으면 가라앉았지 떠내려가진 않아요. 소망은 닻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류하지 않게 붙잡아주고 한 곳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소망의 역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까? 고난이 있으면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그 고난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소망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굳건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께서 고난 가운데 어떻게 교회를 세우셨는지,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하여 어떻게 영광을 받으시는지, 교회에 대한 끊임없는 부담감을 가지고 위로하고 또 하나님 앞에 살 소망까지도 끊어졌지만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고난을 통과하는 거룩한 믿음을 가지게 된 바울같이, 또 고린도 교회같이 하나님,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